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다 정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과 안식을 주시기로 정하신 이날,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에 저희들 마음에 얼마나 큰 갑갑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이제 주님 앞에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과 질병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삶으로,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질병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달 반 정도 혼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원래 떠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짝 떨리려고 해요. 오늘 그 떨리는 마음보다 반가운 마음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저보다 이제 3살 어린 대학원 동기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형은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동생의 말을 빗대어 그대로 전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은 평소에는 조금 실없는 것 같지만 설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빛난다고.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밤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던 중에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가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나 혹은 무언가 집중하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다른 취미생활 일이 없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혹은 심지어 성태기와 시온이와 같이 있지만 애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저는 집중하는 시간엔 뭐예요? 성경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어떠한 책을 읽거나 혹은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그 내용들이 신앙과 믿음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육학에서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보시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방면 저 방면 다른 성경 구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문장 한 구절 단어 하나를 가지고 내 생각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혹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참 즐겁다는 거예요. 그 맛을, 그 이야기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단지 즐겁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말씀의 묵상을 딱 하는 중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그냥 마음의 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뒤바꾸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저는 말씀의 가치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런 느낌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변화와 그러한 감동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돈, 순금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나이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길 원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PPT 2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하려면 이 설교의 제목이고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혹시 중학생 정도 되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육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인지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제육볶음, 고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가지고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뭐 요즘 말로 하면 치킨, 삼겹살 맛있는 거를 많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가족과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가정을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적지 않고 무기명으로 종이를 나눠드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3가지를 써서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3가지 중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좀 더 풍요하고 만족스럽고 행복으로 이끄는 것 3가지를 적는다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 적는다면 반드시 있을 게 무엇일까? 거의 99% 확신하건대 3가지 중에 하나는 뭘 거예요? 돈. 나는 정말로 셋 중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저도 가족도 중요하고, 그죠? 구원도 중요한데 하나라고 말하면 분명히 돈은 없을 텐데 이게 3가지로 말하니까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성인 군자나 혹은 신실한 신앙인일지라도 그 말은 돈의 유용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떠한 군자가 인생의 최고 가치로 돈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돈의 편리함은 안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을 되게 편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어떤 의미에서 돈은 넉넉한 인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 돈이, 물질적 여유가 삶의 여유와 넉넉함을 만드는데 성품에도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4부분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 한국 영화도 이 정도야? 하는 그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어요. PPT 잠깐 보면 그 영화의 제목은 기생충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셔요?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영화 내용 자체가 우울해서 그다지 안 보신 분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송강호 씨인데 주인공이에요. 이제 기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 기태가 말합니다. 아우, 그 집 사모님은 부자인데도 착해 라고 칭찬하자 그 말을 들은 아내 충숙이 부자니까 착한 거지 라고 대답을 해요. 부자니까 착한 거지. 실상 부자인 것과 사람의 성품이 착한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부자니까 착하다, 부자니까 마음이 여유롭다, 넉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다 너그러운 것은 아닐 텐데 부유함과 자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없는 사람보단 가진 사람이 좀 낫겠지. 어쩌면 지금처럼 돈이 힘이고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유함은 단지 성공한다는 그 기준만이 아니라, 성공의 기준만이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선함의 잣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선할 거야, 잘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돈은 사랑을 얻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돈은 사랑을 쟁취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중매쟁이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을 소개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로, 그 이름은 뭐 가연, 듀오, 수연 등 미혼자들이, 우리 볼까요? 나오죠? 미혼자들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가입비를 내면 서로에게 걸맞는 짝을 이렇게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만약에 미혼자라면 이제 쓰겠죠. 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쓰는 거예요. 이름은 장현우, 키는 185, 빼기 뭐 한 18cm 막 이렇게 쓰고 가진 것은 대출금 뭐 빚 얼마 막 이렇게 막 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고 딱 내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딱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제일 큰 조건이 뭘까요? 제일 높은 점수가 뭘 것 같으세요? 재력. 결국 돈이 매력적인 능력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그죠? 사람의 성품도, 편리함도, 사랑도 다 돈으로 이렇게 좌우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가정의 행복 조건이 돈인 것은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져요. 재력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돈을 못 벌면 좀 무능한 게 아니라 좀 나쁜 사람.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돈일까? 행복의 조건은 돈일까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렇다 또는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걸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동일하게 묻는다면, 행복의 조건은 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망설일 거예요.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 반대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돈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하기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 신념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행복의 조건은 뭘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쯤에서 제가 흥미로운 주제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이 주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 질문으로 갑니다. 이 주제,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는 뭐냐면 사건이나 사물에서 발견되는 이치예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리적이죠. 어떤 사람이 맨날 꾀지지하면 옷만 입고 있다가 비싼 양복을 쫙 빼입고 있으면, 말쑥하게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반대의 의미를 담은 속담도 있죠. 그것도 타당한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굴이 박살 났는데, 얼굴이 너무 슬프게 생겼는데 걷다가 뭐 화장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넥타이 비싼 거 한다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즉 논리는 분명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말하는 논리고 그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이럴 땐 여기가 말이 되고 이럴 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의 기준이다 아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결국 이러한 생각이 절대적인 선과 악, 옳음과 틀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희대적인 사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정의는 다 다른 거야. 선은 다 다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는 옳고 나도 옳다. 서로를 인정해 주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나의 믿음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위 다원주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 뭐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논리에서 온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진리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논리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 변해요. 근데 진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그러한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과 이 우주가 유지되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그 논리로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의 문제도 인간의 논리가 아닌 어떻게 해요? 진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논리와 원리들을 넘어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유혹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네,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장면이고 제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들 알고 계신 익숙한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언론인이면서 문학평론가인 또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책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는 아니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읽은 감상문 정도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 이분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느낌을 받았구나. 제가 그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문학적으로 봐도, 다른 말로 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인간은 먹을 것, 돈과 물질만으로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꼭 필요 없어도, 믿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접근하지 않아도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이 물질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필요한 말씀은 다 드렸지만 조금 말을 덧붙여 볼게요. 소위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해서 한번 끊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에게는 떡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떡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 이 내용이지만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왜 그렇게도 물질에 집착하는지 알게 됩니다. 물질은, 떡은,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돈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물질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속아 넘어가는 실수가 있죠.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시요. 물질이 꼭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인간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가족도 없어도 되나요? 내 몸이 아파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조가, 소위 물질주의가
황금만능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왜곡된 신앙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의 가짜 신앙,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간혹 제가 이제 기복주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괜찮은데 가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반론을 펴요. 기복주의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건 당연한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반론을 듣곤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제가 앞서 말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논리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휘둘리는 논리예요. 기복주의의 문제점은 뭘까요? 기복주의의 문제점은 뭘까요? 성경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변질시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바꿔버립니다. 결국 그 외침의 목적과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떡만 있는 거예요. 떡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떡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는, 그런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기독교인들에게 떡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이 그 떡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말하려는 그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물질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주의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절대로 물질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코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말씀이 빡빡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래 진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빙자한 어떠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되지만 다른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를 갈망해서 예배의 기쁨이 있어서 말씀의 감격이 있어. 찬양의 기쁨을 누려.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을 느낀다면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또한 내가 내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요. 잠자고 있는 내 아들과 딸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의 풍성함을 느낀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를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면 반갑다면 내 안에 기복주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 마음과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기복주의 신앙인가? 내 행복은 정말로 넉넉한 삶일까? 물질일까? 좋은 대학일까? 그럼 기복주의예요. 아니면 내 안에는 그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령님께 주시는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학생과 청년,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제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크게 해주시면 제가 그 짬을 내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다들 읽고 계시지만 소리가 작아서 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에 좀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잠언 오늘 본문은요 1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잠언 여러 구역 이렇게 내용에 따라 나눠지는데 1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제 첫 번째 조건으로서 외적인 조건, 환경보다 환경을 이기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건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히 마른 쪽 한 조각으로 함께하는 화목, 그리고 풍요하지만 다툼이 있는 삶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함으로 가정에서 행복을 이루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이 대조 안에는 명확한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PPT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첫째, 재물의 많음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돈이 많은 것보다 가족 안의 사랑과 우애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 둘째,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같지만 달라요.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가정이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회사가 혹은 어떤 사업이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잖아요. 이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가정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곳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과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즉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 뭘까요? 신뢰와 사랑과 우애와 배려와 나눔 등을 배웁니다. 가정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집에만 오면 행복할까요? 집에 가니까 집에 침대 대신 매트리스 대신에 5만 원짜리가 쫙 깔려서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가정은 사랑과 행복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아내에게서 행복이 솟아나오고 부모님께서 그러한 행복이 솟아나오고 자녀에게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자라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오늘 설교 주제를 말씀을 보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저희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죠?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복과 불행까지도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회사가 행복하고 잘 나가려면 돈 맞아요. 근데 가정은 아니라고요. 그 본질 자체가 틀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만 추구하는 가정은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더 잃는 것이 많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론 이혼 사유 제1번은 뭐예요? 성격 차이. 저랑 우리 최석재 집사님이랑 둘이 부부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품위 있게 채소 들으시고 막 이렇게 해요. 성격 진짜 안 맞아. 근데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돈을 자루를 끌고 와요.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결국 성격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좋게 보기 좋은 허울이지 대부분의 이혼 사유 뭐예요? 결국 돈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돈 문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으로 파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한민국 이혼율 1위, 세계 1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서 소중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못 봐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애들 보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엄마는 행복해요. 자라는 거 봤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면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는 거 못 봐요. 우리 아들이 걷기 시작하는 거, 말하기 시작하는 거, 돈 때문에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이 돼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보세요. 간혹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노린 폐륜 범죄까지도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에게 칼을 대고.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적인 바닥이 뭐예요? 돈을 가정과 인생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가정 행복은 그게 아닌데 그걸 돈이라 생각하니까. 차분히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에 목숨 걸었어. 나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가져다 줘. 근데 그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며 살까요? 인생은 결국 돈이구나. 혹은 돈을 행복의 척도로 생각하는 배우자를 곁에 뒀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돈을 최고로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25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잠언을 기록한 이가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설득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옳구나라는 그 당위성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기록한 잠언의 기자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수장으로 그 나라의 최고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고 경험했던 그가 고백한 진술한 내용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족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경하고 환상을 품고 살아요. 내가 손에 넣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완전할 거라고 꿈꾸면서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되죠. 저희는 엄청난 재력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은 우리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모두 경험해봤는데 가정의 행복은 화목함에 있지 부요함이 아니더라. 가정의 행복은 내 사랑하는 이들과 화목함에 있지 돈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에 만약에 이 얘기를 제가 했으면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빚이 얼마인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근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경험해보면 그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에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내 소중한 이들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원하십니까? 모순되게도 우리에게 이미 행복의 조건은 완벽히 갖춰져 있어요. 이미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이 옆에 가득해요. 내 곁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면, 내 배우자가 있다면 이미 행복은 내 손 안에 있고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혹여나 어떠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관건은 뭐냐? 그 가족 안에서 화목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행복 받은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화목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물질 만능주의에 세뇌된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이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들은요,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족의 편리함을 위해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돈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목적은 선했을 거예요. 내가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수단이었던 돈을, 그것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사능 뭔지 아시죠? 원자력 물질에 대해 큰 업적을 이뤄서 2개의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의 말을 빗대볼게요.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그냥 일반 과학자인데 처음에는 카톨릭 신자였는데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도 이건 알았어. 똑똑한 그는 이건 알았어. 뭐라고요?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믿음이 없어도 진리를 몰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안다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행복을 살려고 합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뭔가 더 움켜쥐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려고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그죠? 가족들과 함께 웃어주고 조금 실없는 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형택이랑 실험 얘기도 하고, 그게 더 행복해요. 내 가족은요, 더 좋은 음식보다는 잠언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내 가정 안에 잊혀진, 없는 게 아니에요, 잊혀진, 잃어버렸던 행복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족과 하나님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희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는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떡에만 마음을 뺏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꼭 필요한 만큼의 떡으로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가족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화목함이란 진리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조금 생소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이리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가족들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전혀 나아올 때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준비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정말로 아름답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에 옆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고 싶지만 주보는 없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저녁 예배가 이제 100% 회복은 아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자회를 통해서 계획하기는 이제 수요 예배와 규모 예배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속히 이 질병이 얼른 잘 다스려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입이 안 보이기 때문에 표정을 잘하지 않으면 서로 노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죄와 질병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가족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